네, 안녕하세요. 김규중 목사입니다. 오늘 와플터치 6월 8일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에 그리고 또 튀르키예에 지금 강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셨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먼저 기도하고 이제 오늘 아침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살아갈 힘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밤 사이에 있던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또 구조되지 못한 분들 구조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지금 계속해서 또 여진도 있는데 하나님 이게 더 큰 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빨리 아픈 분들이 또 치유되고 또 슬픔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말 뜻과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보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먼저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저희는 또 여기서 또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먼 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주님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훌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다니는 예레미야를 이제 붙잡아서 형구에 매달아 놓고 또 베냐민 지파의 문 위층에 벌한 듯이 가두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를 벌을 주고 묶어놓은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목이나 이렇게 손에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채워서 못 움직이게 한다거나 고문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레미야를 무자비하게 이제 때린 거죠. 때리고 고문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했냐? 왜 바스훌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때리고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 첫 번째로 대중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모욕함으로써 그가 전하는 예언의 신빙성을 훼손하려는 계책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폭력과 모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런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바스훌의 계획은 철저히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폭력을 사용하고 협박을 한다 한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예레미야의 고결한 정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풀려나자마자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자신을 풀어준 그 바스훌 총감독 그 바로 면전에다가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스훌아,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바스훌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으로 부를 것이다. 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스훌은 평화를 뜻하지만 마골 미사빕은 그 이름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다 왕국이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억압과 폭력의 정치를 행사해온 유다 왕국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왕들과 권력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스훌은 전 재산을 잃고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도 모두 포로로 끌려가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가로막고 또 예언자를 이렇게 해방한 죄가 예언자를 해방하고 괴롭힌 죄가 참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입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실 참 무모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로 풀려나자마자 심판의 메시지를
이 총감독의 면전에다 선포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문을 받고 하루 종일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당연히 그날은 풀려난 날은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안쓰러운 건지 안타까운 건지 예언자는 예언을 멈출 수가 없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본문 7절 이후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깊은 탄식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7절 이후에 예레미야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매일매일 사람들을 향해서 또 왕을 향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비수 같은 말을 꽂아대니 제가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모욕도 당하고 갇히고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한테 속은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을 따르고 싶지도 않고 당신 말 따라서 예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한 그 예수님의 고백과 비슷하다, 맞닿아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사회에서 왕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감히 누가 왕에게 비판을 하고 망할 거다, 너는 이제 심판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 행위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의 말과 왕의 이제 제사장들의 말은 사실 신의 말과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죠. 그냥 일개 그냥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감히 왕실의 권력에 대항합니다. 그러니 온갖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장면은 정말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을 도무지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독립투사와 같은 말이죠. 그 어떤 형벌과 고문과 치욕을 당해도 대의를 위한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그도 사람인지라 이 박해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속할 수 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용사와 같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적어도 요즘 세상적 기준에는 축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 없어요. 그의 인생을 어찌 보면 비극 중에서도 상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나 부귀나 또 그런 유명세나 권력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또 백성들의 그 욕망과 정말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권력자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애타고 있는지 예언자는 깨닫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에 사로잡혀 있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삶에 찬양, 기쁨,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인간의 삶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늘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 시리아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어젯밤에 저희 교회에서 좀 돕고 있는 그 시리아 난민 가정이 있는데요.
그 시리아 난민 가정이 대전 중리동에서 지내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친척들이 이제 건물이 무너져서 또 몇몇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아이들도 다쳤다고 합니다.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도 없는 수준의 지금 상황이라고 해요. 시리아는 참 불쌍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내전 중에 있던 나라인데 이 권력자들의 그렇죠 욕망 그리고 권력자들의 그 독재, 그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정치가들 때문에 이미 나라가 너무 오랜 내전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인데 이 지진 같은 자연재해까지 더해지니 정말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고통받고 있는 대상이 이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백성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마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자들의 그런 울부짖음과 탄식을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울음과 탄식,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도 그렇고 또 이웃들을 위해 울고 탄식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백성들과 같이 먹고 울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공동체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이렇게 이을 수 있도록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웃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아침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참 참담한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또 전할 수밖에 없고 아프고 힘든 중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참 어려움과 많은 정말 고난과 또 아픔이 있지만 저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정말 같이 우는 자들과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그런 복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만큼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